저는 오늘 세상에 휩쓰이지 않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노아에 관계된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이다.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그 당시에도 좀 자세히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또 인자의 임할 때가 되면, 인자가 임한다는 것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저는 자나깨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걱정하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 마음에 제가 먼저 교훈을 얻고 제가 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종 되기를 기도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낮에 기도가 부족하면 밤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가 생명이다 생각해서 지금도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할수록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 세대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마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양을 이리떼 가운데를 보낸 것 같이 그래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냉철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등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겪으며 나라가 망했을까요? 답이 여기에 있어요. 시편 81편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무대로 행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시편이나 이사야나 이런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구원의 주님 오셨어요. 온갖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육신적으로 나사렛 출신이었고 목수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의 메시아는 왕권을 가진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장군이나 또 아니면 대단한 어떤 권세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고 정치적인 자유, 해방 그리고 삶의 굶주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이죠. 뭘 보지 못한 거죠?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외적인 환경적인 정치 체계만 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그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성도들 살아갈 동안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카톡에다가 좋은 예화 글들을 좀 몇 개 올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어릴 때에는 이제 랍비에게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 수준에 맞게 교육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어릴 적에 다 탈무드 교육을 받는 게 이제 상식이에요. 근데 어떤 말썽꾸러기 애들이 이제 탈무드 선생한테 이제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이 방에 청소를 하라고 하죠. 근데 저쪽에 바닥에 자꾸 물이 새죠. 물이.
그래서 한 아이는 계속 물을 닦다가 짜증나서 그냥 뛰쳐나가고, 한 아이는 물이 어디서 새나 봤더니 저 방 우쪽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이 들어있어. 근데 미세한 금이 가가지고 물이 조금씩 흘러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원인을 알아차리고 항아리에 있는 물 갖다가 쏟아버리고 방을 깨끗이 닦았어요. 랍비가 보고 두 아이 중에 원인을 알고 방을 깨끗하게 닦았던 그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물이 어디서 새는지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계속 물이 젖어 있으니까 짜증을 난다고 뛰쳐나간 그 아이는 내려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아이를 양육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악한 일들을 보면서 그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그 인간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요즘에 실질적으로 너무 사고들이 많고 사건들이 많잖아요. 대낮에도 마음 편하게 운동 나가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니까. 사람 많이 있는 데 있어야지 사람 적은 데 가거나 혼자 어디 가거나 위험해서 다니겠어요? 위험해서? 예고 없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만 찾아보면 뉴스가 또 그런 것만 또 모여 있는 데가 있어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 정도로 악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 동안에 한시라도 마음 편히 그냥 태만하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만 안전하다, 이걸 재차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든지 세상으로 자꾸 미혹되는 마음이 우리 본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고, 우리도 혹시 죄악의 본성을 끌려가는 그런 감각기관의 미혹을 따라 마음 자체도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경각심을 가진 세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그 안타까움을 보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사건을 지금 비유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미혹있단 말은 애굽에 그 젖어 있던 그 우상과 쾌락과, 요즘 말하면 세상에 젖어 있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해.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신 만나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부추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자꾸 불평을 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우리는 언제나 잘 좋은 땅에 살게 되나, 그래서 늘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구약의 그때 당시 안식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잘 영적으로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말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도 마음의 안식, 영적 안식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마음의 안식을 주십니다. 마음의 안심을 주셔. 저는 이거를 여러분 다 누리기를 바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의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유혹이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세상에 휩쓸린다는 말은 어떤 바람이 세게 불거나 물이 막 다가올 때 힘이 없으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세상을 살 동안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세상에 휩쓸리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 한 사람 노아의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아 그러면 구약의 산맥과 같은, 산봉우리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죠.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세상의 시조 노아, 그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 이렇게 쭉 막 모세, 다윗, 선지자는 엘리사, 엘리야 등등. 여러분,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살아남은 한 가정, 온 세상이 다 심판받고 없어지는 세상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 때 살아남을 자가 있고 같이 멸망당할 자가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9월 달이잖아요. 9월 10일이면 무역센터, 미국의 쌍둥이 빌딩 그 무너진 그
테러로 인해 가지고 그게 다음 주 10일이잖아요. 9월 11일. 그죠? 그때 죽음 당한 사람이 2,300 몇 명인가 엄청 많은 수가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죠. 그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2-3천 명이 희생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그런 자리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의외로 기적같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곳에 꼭 갈 일이 있는데 차가 안 떠서 그때 조영교 목사님 일행은 비행기가 안 떠서 또 그곳에 약속 잡았던 선교단체도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아프게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아프게 해가지고 못 가고 배탈이 나서 그래서 시간을 오후로 옮겼어. 시간을 오후로 옮겼는데 오전에 사고가 난 거지. 아침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냥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지 않겠어요? 이발하러 이렇게 앉았는데 급하게 전화가 와서 친구가 지금 빨리 나와야 된다, 빨리 만나야 된다고 이발소에 가서 앉았는데 이발소를 떨어졌고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 시간에 이후에 그 사고가 난 거죠. 이런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그 실화집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다더구만. 그 제가 TV에 그걸 봤어. 아무튼 제가 멸망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하는 거는 역사적인 교훈이 많이 있잖아요. 로마 폼페이 멸망이라든지 초대교회 사회, 세계 전쟁 사회, 우리나라의 6.25 일제시대 때 만일에 해방이 4일만 늦게 됐으면은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 수도 없이 죽네. 처형당하는 8월 18일 날 처형당할 일이었는데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 8월 15일 날. 만일에 3일만 지나갔다면 4일 날 만일에 해방이 15일 날 안 되고 20일 날 됐다면 18일 날 다 처형당하는 거지. 기독교인들 수백 명이 옥에 갇혀 있다가 그날 처형당할 날이 18일 날이었죠. 근데 15일 날 해방이 됐어. 옥에 있는 사람들이 풀려난 거죠. 이런 걸 찾으려면요 엄청 많아요. 감동 사건. 물론 저는 그 단순한 기적 그 한두 가지 가지고 막 놀라고 감탄하고 그런 차원에 머물자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간간히 얘기를 해요. 가끔씩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반드시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의 어머니가 있거나 기도의 할머니가 있거나 뭔가가 있어. 선교사 열전 책을 보면 많은 선교사가 나오는데 뭐 허슨 테일러 뭐 이런 선교사 일대기가 많이 나와.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런 선교사들의 그 배후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유명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 같은 경우에도 그 어머니의 수산나의 눈물 뿌린 기도 이런 예를 들자면 뭐 희소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동기를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 의인 10사람이 없어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내죠. 롯의 가정을 구원했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형제들이나 가족 중에 누가 아직 안 믿고 불신앙의 길을 가더라도 날마다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 때문에 아무개를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건져낸다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태만해지고 나중에 흐려져서 영적인 분별이 흐려져서 정략 결혼한 후궁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척결하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따라가게 되잖아요. 참 우리 남자들은 본성적으로 여자들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후궁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척결되는데 이 우상을 오히려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3번씩이나 경고를 해.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를 했지만 돌이키지 않아. 결국 나라가 망하죠. 쪼개지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너 당대에는 멸망하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딱 이 말씀만 해도 생각날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왕이었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세대가 악한 세대고 불신앙 세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세대고 이런 세대가 돼 점점 교회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이나 남미나 북미나 할 것 없이 교회들이 점점 세속과 점점 혼합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타락의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럴 때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깨어있는 기도 그런 단체가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핵심적으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 이제 뒤에 이제 자녀 얘기하려고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제가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믿음을 몇 가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중간 좀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거 보면 성경의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 입은 자들의 믿음을 보면 뭔가 우리가 본받을 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것은 먼저 은혜를 입었다는 부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 주시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는 다 주시죠. 예수님 안 믿어도 해와 달과 별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낮에는 햇빛과 바람과 비와 모든 것을 적절하게 주셔서 살게 하시죠. 하나님 은총 속에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특별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특별 은혜, 신학적으로 영어로 구분해.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은혜인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노아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다. 교회 나오는 거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 주시는지만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 말로 말하면 뭐 엉망이거나 개차반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인이란 말은 이제 성경에는 항상 용어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의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다 있어요. 노아도 나중에 술 취해서 그 아이들 저주한 거 보세요. 노아도 결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다만 상대적으로 세상에 비하면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라 그래. 성경에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완전하다 그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말하자면 예배 묵도할 때부터 축도까지 다 드리는 게 완전한 거예요. 예배 시간 도망가는 거는 완전한 자가 아닌 것이지. 묵도부터 축도까지 완전한 것이지. 예배만 보고 본다면. 완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했다면 그 시간에 다 하는 게 완전한 거지.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이 꽃을 잘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들킨 게 있어요. 뭘 들켰는지 아냐면 장로님 들어온 줄 몰라가지고 저 하던 게 있었어요. 제가 야구 안 본다 그랬죠. 정규 시간은 안 보니까 시간 많이 가지 안 보지만 요약한 거 짧게 해가지고 이제 이긴 거 진 거 해준 거 있잖아요. 제가 응원한 팀이 이제 이겼으니까 누가 안타 쳤나 홈런 쳤나 그걸 크게 틀어놓고 보고 있는 장로님이 들어와가지고 다 들었어. 아 걸렸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초월할 수는 없죠. 제가 그거 놓고 전에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야구 이거 야구 뭐 보는 게 죄가 될까요? 야구 보는 건 죄가 안 될 거야. 그러면 그럼 세상에 뭐 스포츠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학 공부하다 보면 문이 넓어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요 수요 예배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없어졌잖아요. 거의가 다. 근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좀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좀 뭔가 친교도 필요하고 뭔가 교제가 필요한데 코로나 때 못 만났으니까 세상에 수요일에 다 모여가지고 영화 보고 왔대요. 영화 교인들하고 차상거 모여가 그 교수님 때 그 얘기하니까 어떤 영화였느냐를 이제 확인하고 믿음의 직접적인 기독 영화는 아니었다고 그것도. 근데 이제 좋은 건전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교수님 잘했다고 하더라고. 잘했다고. 그 필요하다고 그러더라니까. 교인들이 언제 영화 보러 가겠느냐. 바빠가지고 힘들게 사는. 영화도 보러 가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축구 보러 가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좀 넓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꼭 세상에 뭐 영화관도 안 가고 스포츠의 운동도 안 가고 뭐 또 안 하고 뭐 또 안 하고 안 하는 게 이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교제를 위해서 만일에 바울이 그랬죠. 만일에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를 전하겠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는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옷을 깔끔하게 잘 입고 오다가도 또 세상 사람들 만날 때는 또 그 사람들이 어울리는 자리에 문화에 맞는 옷을 입고 나가는 거야. 그게 잘 이렇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술자리에 가면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앉아서 대화를 들어주면서 끝나고 운전하지 말도록 대신 운전해 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한 가지 지혜로운 방법이다. 제가 완전한 자 얘기하다 보니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 봐 그래요. 완전한 것은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안 만나고 뭣도 안 먹고 그게 완전한 데가 아니고,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하다 오해를 받았는데,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성경에는 술 먹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없다. 다만 술을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정신 혼미해지면 이게 덕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치한기 때 선교사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딱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왜 가난한가, 왜 가난하게 사는가 보니까 일단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고 우상이 많고, 또 한 가지가 음주 가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해요. 한국 문화가. 저도 어릴 적에 동네에서 들은 노래가 지금도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도. 노세 젊어서 놀아. 그 노래가 많아.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맨날 노름하고 이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거부터 끊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 술 보지도 말라 그랬지, 그렇죠? 그러면 술 눈 감고 마신다 그러더라 어떤 사람은. 이거 뜻이 아니잖아. 성경을 전체를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주나 이런 것도, 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의식용이 있고 제사용이 있고 또 연회용이 있고 잔치집에 음료수 같은 그런 포도주가 있고 독주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독주를 마시면 안 돼. 여러분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또 타협해서 먹어도 된다고 만심하고 또 마시다가 취하지 말고,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예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죠. 그럼 딱 잔을 딱 들고, 이거 술이다 소주다 그러면은, 주여 이거 소주인데 마실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마시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 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해답이라 봐. 성령을 따라. 또 생각나는 길에 마저 얘기하자면, 어떤 선교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같은데 그때 사막이 가까운 지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서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돌아간 나라는 불교국가고 이슬람 문화가 강한 문화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세례를 못 받으면 다시 받을 기회를 못 찾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동네는 교회가 없고 그 문화가 불교 문화고 이슬람 문화니까. 그래서 선교사 이 자리에서 세례를 주세요 그랬대. 그 세례 들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 그저 길이 사막길이라 돼가지고 시간 좀 바쁘고 기약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모래밖에 안 보여. 모래밖에. 그래서 물을 뿌려야 되는데 모래를 가지고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래를 뿌리면 세례를 줬대. 그러니까 과연 이제 세례를 줄 때 모래로 세례를 줬는데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런 거 질문 하나 많아요. 상황에 맞게 그 세례를 받을 사람은 나이도 있고 또 상황이 가면 선교사라면 목사나 상황이 없고 그럴 때는 모래로라도 세례를 줬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 중심 보는 거지. 다만 물은 당시에 요단강 흐르는 물이 그저 의식일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여러분 침례를 해야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꼭 고집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로 하던 물로 해야죠. 그러나 꼭 형식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중심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여러분 이것은 매일같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노아는 그런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다.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제가 노아에 대한 책을 보니까 당시에 노아가 결혼할 때가 498세였어요. 여러분 당시 지금 시대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옛날에는 900세까지 사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500세에 세 아들 낳았어. 498세에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세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나중에 방주에 들어갈 땐 8명이 들어간 거죠. 그것도 중요한 건 신앙 가정을 이루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야 제목이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방주를 잘 지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노아는 이런 5가지의 어떤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제가 제목을 어떻게 삼았죠? 세상 휩쓰지 않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마치 죽은 물고기는 물개 떠내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끌려가는 거죠. 요즘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이단들이 극성을 부른다 그래요. 교패 붙은 집만 찾아오는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에요. 찬학계나 붙들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신천지예요. 성경 제대로 아느냐고 가르치고 또 구원받았냐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 언제 받았냐고 하는 사람은 구원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안상홍, 뭐 JMS 뭐 이런 이단들이 대놓고 지금 공격하는 시대가 지금 이단들이 또 판을 치고 있어요. 코로나가 좋았던 것은 그런 것들이 잠잠해졌는데 코로나가 끝날 쯤 되니까 이런 악한 무리들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도 많이 강조했는데 믿고 배우고 본바를 지키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신앙이 돼야 된다. 확고한 신앙. 우리 선생님들 다 그렇게 확고한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처럼 동행한다. 이게 쉬운 표현으로 하면 항상 하나님 의식한다는 것도 돼. 또 좀 더 고상한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표현도 돼.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데오가 하나님, 코람 하나님 앞에서, 칼빈이 늘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제가 술 얘기하다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늘 성령 안에서 행하면 실수할 일이 없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없어. 아무리 인간과 약속이 중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딱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좀 보류할 수도 있고 그래. 저는요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인데, 제가 옛날에 교회 마포에 있을 때 목사님이 자꾸 저를 어디 데려가려고 그래요. 제가 가기 싫은 데도 데려가려고. 목사님은 이제 다리가 불편하니까 제가 가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또 좀 이제 행정적인 것이나 이걸 제가 필요로 할 때가 많은데 나도 내가 일이 있는데 자꾸 데려가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안 간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 목사님과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제가 딴 데 가서 일 보는 일이 잘 되지를 않더라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기 싫어도 오리를 동행하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기 싫어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한테 행하는 것이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묻는 거죠. 양심을 따라 행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가 사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휩쓸리지 않으면 목표가 분명해야 돼. 뭔가 붙잡는 거 있어야 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에 전념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확고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면 120년 동안 어떻게 방주 짓는 전념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명령받고 나는 이것이 사명이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정 이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약속을 받은 가정이니까 한 마음으로 방주를 지어야 된다. 세마 빨리 와라, 하마 빨리 와라, 야베사 빨리 와 도와라. 온 자녀들이 함께 붙어서 일을 하니까 방주를 지었지. 그 큰 방주를 3층이나 되고 15m 높은 높이에 옛날에 요즘같이 기계가 없는 시대에 어떻게 방주를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겠어요. 길만 해도 100m가 넘는 방주를. 그것은 가족이 협력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도 온전한 기쁨을 이루고 영생에 이르려면 이걸 추구해야 돼. 나는 우리 가정 구원받는 것이 내가 전도할 사명이 있다. 우리 교회에 나는 기도할 사명이 있다. 나는 세상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을 위해서 빛이 될 사명이 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부터는 반드시 교회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려면 저 여러분들이 먼저 사명감을 좀 가져야 돼요. 사명감 꼭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 있어요. 주의 성실이 대대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1점이라도 변혁이 없어요. 진리 하나님이십니까? 확고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렸더라 역사하셔요. 역사. 믿음 갖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잘 섬겨서 함께 영광의 날에 동참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일생을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 이 믿음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확고한 믿음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사명의식 가지고 일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